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불법한 신문과 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불의하게 넘겨졌고 불법하게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넘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 특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죠. 오늘도 이 빌라도의 재판에 있어서도 핵심은 예수님의 무죄함입니다. 앞에 거는 종교적으로 이게 불법하고 불의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도 불법한 것이고 죄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죄가 없지만 불법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그 뉘앙스로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저함도 보이고 그러면 바나바와 예수님을 함께 사람들에게 이렇게 놓아서 이제 선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제 그래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무리들의 요구 때문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빌라도는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23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매를 때려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죽을 만큼의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분명히 세상적 법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무죄하였고 그들의 재판은 불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만 또 특별히 드러나는 모습들 한 세 부류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빌라도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선고할 만큼의 죄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방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매를 때려서 놓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잡혀온 것이 이 종교적 시기심에서 죽이려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들이 용납하지 않자 바나바라고 하는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세워서 흉악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 생각할 만큼 이제 객관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겁니다. 많은 이들은 이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해서 이 바나바를 열심당원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되면 물론 열심당원이었을 수는 있는데 빌라도가 착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였잖아요. 독립운동가하고 예수님을 넣으면 당연히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으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이제 이게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열심당원으로서 어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살인한 자라 이랬는데, 나는 오히려 이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게,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파렴치범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딱 세웠을 때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원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이 그런 파렴치범이거나 아니면 진짜 흉악한 살인범이거나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그 어떤 명석함이나 판단력을 볼 때 그렇게 독립운동가를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갈래하면 당연히 지금 미워서 이게 갔다 했는데 이 사람 선택할 줄 알았는데 그런 선택을 내어놓았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의 어떤
선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 아니고. 어쨌든 빌라도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이제 물어봅니다. 그 바나바하고 세워놓고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물어봅니다. 3번이나 물어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이 죄 없이 억울한 죽음을 지금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의 어떤 양심으로 이 사람이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내몰려서 죽음에 이르는 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고발한 대로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리가 소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지금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스스로 왕이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를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 알려지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결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더 당장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성난 군중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이 성난 군중들로 말미암아 또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당장 자신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죄 없는 예수님보다 불의한 다수를 만족해 하는 편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는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공직에서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한번 올라가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사익이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도록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하여, 깨끗하게 하여 구별하여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게오스라고 하는 이 성도의 의미는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쳐지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구별하여 바쳐진 자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도록 우리의 모든 자리에 세운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사회의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빌라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사익과 공익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공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곳에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결정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입니다. 이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편에 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그 기회를 날려버리죠. 바나바와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들은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그들의 기준 역시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참인가 거짓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유익하지 않은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이 눈에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정말 불편한 존재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왕 그 예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혹시 설명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과 유대의 왕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은 그 역사의 그 유대 지역에 다스리는 분봉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때 모여있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도 메시아의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본문을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호칭이 가지는 의미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알았는데 여기서 모를 리가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가 기준이 아니라 이들 역시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의,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무리들은 아주 충동적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무리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무리를 동일한 무리로 보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제자들이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앞장섰던 그 무리들과 이 동원된 무리들을, 그래서 이게 극적이어서 아주 설교하기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거 아주 좀 극명하게 대조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이 호산나 찬양했던 무리들이 이 무리라고 그대로 대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솔직히 저는 발견하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이들은 동원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야합하는 무리들입니다. 충동함에 야합하는. 왜 야합했을까요? 누가 충동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힘 있는 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이것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보면 그 문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중지가 모아진다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부류의 충동에 의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서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무지함이죠.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동적이고 무지하며 어리석은 이와 같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자, 이들의 그렇게 자기 안위를 바랐고 자기 안위를 위하여 진리 아닌 거짓을 선택했던 이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이 안위를 받고 안녕한 삶을 살았을까요? 빌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몇 년 후에 로마 황제에 의해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 치욕스러운
그러나 너무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명예롭지도 또 자신의 안위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은요, 잘 아는 것처럼 주 70년 무슨 일이 있죠? 예루살렘에 함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이제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이 30대에 또 돌아가시지 않았다, 뭐 예수님의 나이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0이 됐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던데, 혹 들었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빌라도의 총독 기간이 있습니다. 총독을 했던 그 기간이 주후 16년, 어떤 이들은 25년, 보통은 25년부터 37년까지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주후로 따지면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 그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었던 그 사실이 맞다는 거죠. 오늘은 좀 자꾸 이렇게 곁다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근데 아주 유명한 분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지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들을 향하여 자신 위에 무너지라고, 우리를 덮으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졌고, 그때 다 죽음의 길로 갔었죠. 그래서 불의한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 그 진리를 외면하면, 그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를,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저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도, 제가 한 60년 살았던 이 땅의 여정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셨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 선택한 자들의 불행을 아마 많이들 경험하시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구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해도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도울 힘이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을 의지해야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안 보이는 것 같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신뢰하고 그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는 역할이 무언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무리처럼 어리석지 않는 거지. 이것을 안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동일한 고백은 또 언제 고백하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게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여러분이 처음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걸음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해석을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종교적 수구 세력과 세속 권력의 결탁에 의한 희생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히 세상적인 해석입니다. 본문만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적 수구 세력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세상 권력 누구입니까? 빌라도. 둘이 결탁을 해서 생긴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배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지지만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 죄됨과 어리석음들이 나타날 뿐이지,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될 죽음을 죽었거나 앉아야 될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배격합니다. 아주 인본주의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인문학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잘 포장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은 사회운동가가 되고 실패한 사회 변혁가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결과로 얻어진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요, 온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혹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빌라도의 자리에서 빌라도의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빌라도의 역할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 같은 영적 지도자들, 지금 이 땅에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사익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녕, 우리의 안위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 불의한 일을 알면서도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포기한 적은 없는가? 나의 삶의 원칙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앞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한 적은 없는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활용하거나 결탁한 적은 없는가? 혹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하나님의 고난에 참으로 참여하는 자들, 그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